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많이 바쁘고 또 분주한 삶들을 사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항상 평안하고 안전한 것만은 아니죠. 그러면 광주는 좀 원체 뭐가 없어가지고 타격이 덜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그동안 중공업 위주로 발달되어 있던 도시들은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북한은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과 미국은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에는 자연환경도 되게 강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일본은 지진 때문에 뭐 습대화시키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안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나 뭐 지진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날아오는 청구서라든지 또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문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 또 좋은 직장인으로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걱정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부담 아닌 부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여러모로 안팎에서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뭘까? 이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 라고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네.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네? 사랑? 예. 네. 희망입니다. 희망. 예. 희망 또는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죠. 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일 것입니다. 소망.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소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소망 중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제가 예화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이 5월 1일이죠.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달에 보면은 또 돈 쓸 일이 많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네.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저희 집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제 뭐 시원이 정도 이렇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저 5월 5일 날 아빠가 선물로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은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엄청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내가 몇 밤 자면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를 꼽아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룻밤 자고 나면 아빠 이제 내가 선물 받기 위해서 3밤만 더 자면 돼. 뭐 2밤만 더 자면 돼.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매일매일 그 선물을 받을 생각으로 그 기대감으로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죠? 네, 그리고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이렇게 더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은 무엇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까? 네, 자전거를 선물로 받을 거라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현재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자전거를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소망은 아빠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거죠. 아빠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들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는 말로 너네가 이번에 어린이날 때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만큼은 아닐 거예요. 아빠가 약속해준 것만큼은 확실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아저씨는 나는 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 옆집에 사는 아저씨고, 하지만 아빠가 나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왜 이 타이밍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하는가? 바로 그 재림의 소망에 우리가 주목해 봤을 때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지만 그 소망이, 미래의 소망이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셋집에 사는 신혼부부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거 사지 않으면서 적금을 붓습니다. 요즘엔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들의 현재의 삶은 좀 비록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어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참 놀라운 것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소망에 더욱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들과 연관을 시키냐면, 소망을 말씀하실 때 즐거움, 또 위로, 또 기쁨과 평강, 이와 같은 단어와 함께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신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번 꼽아보시죠. 성경에는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려 한 300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번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나와도 이거는 엄청난 것인데 300번이나 이와 같은 이 재림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그중 몇 구절을 찾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가복음 1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제 성경은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도행전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제 성경은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적어온 말씀만 해도 벌써 한 10여 교를 됐는데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내가 올라갔던 그 모습 그대로 온다. 그리고 영광과 권능과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이 아빠가 해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들으면서 소망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확고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일들을 해낼 것을 요구하고 우리로 힘들게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마음의 일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1억이 입금이 된다는 소식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 중에 무엇이 더 기쁘십니까?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정말 양심적으로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더 큰 액수를 부르려다가 너무 현실감이 떨어질까봐 1억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통장에 30만 원만 들어가도 귀가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제 그냥 뭐 웃기 위해서 이걸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분께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제한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묻혀있던 수없이 많은 금과 은과 보석들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분에게, 우리에게는 이건 큰 돈입니다. 그죠? 네, 큰 돈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의 경제 체제, 화폐 제도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땅의 가치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매겨놓은 기준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의해서 새롭게 재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자로서 다 평생 써도 못 쓸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장에 그때는 얼마가 있는지, 우리가 빚이 얼마인지 이런 것은 무의미한 게 됩니다. 왜요? 가치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정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변화된 신분이 이제 무엇이 됩니까? 현실이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분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기업을 이을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우리 모습이 천하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현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분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분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이제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로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요 여러분이나 저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같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을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잠든 형제들이 변화된 몸을 받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우리도 더불어서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받고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다른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인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도 천연왕국 때 그렇죠? 하지만 변화된 몸을 입은 부활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는 그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물질과 물리법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잠을 자도 되고 자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로가 막혀있던 다락방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분이 입으신 몸이 바로 변화된 부활의 몸입니다. 그 같은 몸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이어지는 다음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한 번만 열리고 마는 거 아니죠. 그분이 받은 몸을 우리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 변화된 신분이 현실로서 구현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고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날에는 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함께 모여 앉은 이 자리에서는 별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나름대로의 고민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때로는 다른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또는 근심을 끼칠까봐 남몰래 속으로 사귀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같은 성도끼리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고 오해한 바가 있고 어려움을 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그 모든 오해와 어려움들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마주 봤을 때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 거짓과 가식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흔히들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후에라도 그런 모습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상처를 받습니다. 앞에서는 나에게 잘해주고 좋은 말 했지만 뒤에서는 나를 음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그와 같은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 중에서는. 왜요?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성화된 몸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인간관계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주는 부스러기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서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부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얼마나 많이 감당해 오셨습니까?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신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꼴었던 무릎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동역하고 있습니다. 어리고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손짓과 몸짓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던 우리 주일학생들,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안팎으로 시달리면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오셨던 우리 가장 되신 형제님들, 그날에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많은 봉사의 손길들, 그 자리에서 다 낱낱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심지어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가 언젠가 이 육체 밖에 이 육체를 벗어나서 그분 앞에 내가 서리라. 그때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전부터 알아오던 나의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던 그분, 내게 친밀한 분, 그분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친밀함으로 그분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쁜 날에 관한 초대장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의 왕이 되실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그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분을 알아요. 우리 주님을 알잖아요. 제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하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봉사를 다 하나하나 보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여러가지 세만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속에 재림의 소망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될 걱정, 나의 진로와 취업의 걱정, 가족들 걱정, 또 결혼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세상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고 그 주님의 약속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치 아까 아버지가 자전거를 어린이날 사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고 기뻐하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이 한 내 가죽, 이 몸뚱이, 이 육신과 관련된 문제들에 그게 눈앞에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재림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소망은 결단코 영세적이거나 비관적인 그러한 해석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면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이 재림의 소망을 더 뚜렷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이 현세의 삶에 더욱 충실할 것을 주님께 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찾지 않고 제가 그냥 빠르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임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기 참 흥미로운 표현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모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어떤 이들은 이 재림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재림의 소망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재림의 소망마저도 탈취하려 듭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이 생존해 있던 그 시대에도 그랬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4절 제 성경으로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3장 4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시한부 종말론이 이 한국을 휩쓸고 가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심히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실은 이제는 그 흐름도 넘어가서 더 이상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네,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이 왔다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지 않았느냐, 언제 오시려나, 이와 같은 생각들을 은연중에 우리가 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말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또는 소망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 영역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도들이 존재하던 시대에도 이와 같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고귀한 재림의 소망을 빼앗아가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 소망이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현재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가장 강력한 동기임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의 말에는 단 1초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확고한 소망으로 매일매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들었던 예화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자전거를 사주겠다는 아빠의 약속 한마디에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을 즐겁게 보내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는 모든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중에서요. 그런데 가장 먼저 쓰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주님의 강림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분부하는 것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굳건케 하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틀림없이 다시 오신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며 위로의 날이며 기쁨의 날이 될 것이기에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길이 참고 인내하여 그날을 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성경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이 22장에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같이 찾아볼까요? 22장 제일 끝에 있습니다. 7절. 2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요, 그 마지막을 주님의 굳건한 약속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에 무려 3번이나 똑같은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뭐였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의 날이며 위로의 날이며 상급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견디고 감내하면서 주님과 성도들을, 교회를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이 보상을 받고 주님이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마음의 멍울을 제거해 주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이 재림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으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이기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찬송 한 곡 드리시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5장 (95장입니다) 95장입니다.